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입니다. 만날 기다릴 기대. 어떠한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각자 다른 기대감, 다른 기대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느 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를 꼬시는 거죠. 보통 친구한테 뭐 힘든 일 도와달라고 하면 금방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네, 잘 안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뭘로 꼬시죠? 먹을 걸로 꼬십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맛있는 걸로 꼬십니다.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 좀 도와줘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거 맛있는 거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그거. 그래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딱 일을 하면서 이 친구 도와주는 사람의 머릿속에 항상 뭐밖에 없을까요? 맛있는 뭐 사달라고 하지? 갈비? 오늘은 좀 갈비가 좋겠다. 갈비. 그래서 갈비만 늘 기대하고 늘 생각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일을 딱 마치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고 이 친구가 중국집에 내려가면 일단 상심합니다. 예, 왜냐면 한 명은 갈비를 기대했고 한 명은 중국집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여기 짜장면이 진짜 멋있어. 뭐 먹고 싶다고? 갈비. 야, 갈비짜장이야. 갈비짜장. 막 그러면서 막 말을 돌려가면서 이제 꼬셔서 중국집에 가지만 이미 내 마음은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가면 이제 또 맛있는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걸 사준다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시켰으니까 뭐 시키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대를 합니다. 꼬바로 양장피 깐풍새우 막 이러면서 혼자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때 다양한 옵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가 내 마음에 피어나죠. 근데 이제 그때 기분이 좋아졌을 그 찰나에 친구가 큰 목소리로 명확하고 또박또박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난 짜장면 일반 짜장 간짜장도 말고 짜장면 꼬배기도 아니고 쟁반 짜장도 아니고 그냥 짜장 4,900원. 그러면서 얘가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짜장면을 딱 시키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상종은 안 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냥 별말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상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실망도 하지 않았을 것을 괜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내가 부푼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또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가져다주는 갈등은요, 그냥 단지 맛있는 걸 사줄 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보통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 부모님과 자녀와의 모든 갈등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끝납니까? 공부에서 시작해서 공부에서 끝나죠. 예, 자녀와 대화를 맨날 하면서 맨날 싸우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조금만 공부를 더 하면 정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공부를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애가 왜 그렇게 그 조금을 안 해서 이렇게 성적이 이 모양이야? 맨날 장소리 하십니다. 우리 모든 엄마들의 기대치가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기대치가 조금만 아니죠.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도대체 그 조금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정말 조금만 공부하고 나오면 막 얻어맞습니다. 공부하고도. 그러면서 조금만 공부했다고 그게 또 공부냐고 막 괜히 얻어맞고, 조금만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대는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 너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너 잘할 수 있어. 그런 훈계, 그런 충고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이렇게 동기가 유발됩니까? 맞아. 내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나 진짜 좀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번 중간고사는 망쳤으니까 이제 기말고사부터 준비해야지 하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 14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뭡니까? 야, 조금만, 너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하면 좋잖아.
그럼 대놓고 뭐라고 하면 벌어.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성적 안 나서 짜증나는데 뭘 조금만 한다고 이미 많이 해도 안 오른다고 애들은 빠락빠락 대듭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을 두고 똑같이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자녀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가 달라서 그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무더워지면 우리 모든 엄마와 특히 아빠들이, 딸 가진 아빠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우리 딸내미의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얘한테 계속 맨날 잔소리하면 얘 기죽을까봐 참고 참습니다.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늘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참다 이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지금 옷을 입은 거야, 벗은 거야, 진짜? 막 참다. 야, 네 거울을 봐가면서 길이를 조절해. 네 짧은 치마 입으면 그거 테러야, 테러. 막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거울을 딱 보고 아빠 제가 좀 과했죠? 알았어요. 내가 지금 요즘 애들이 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 그러면 애들 뭐라고 합니까? 애들 다 그래요. 헐! 대답도 안 합니다. 이런 거죠. 왜 그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가 봤을 때 이 자녀의 기대치는요, 내 친구들은 더 짧은 걸 입고 나는 내 친구들 중에 제일 길은 걸 입었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저걸 뭐 치마야 팬티야 알지도 못하는 거 입고 다니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 갈등은 사그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우리 모두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 가기 싫다는 그 자녀를 강제로 끌고 교회로 나오십니까? 제가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로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기대, 내 아이가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내 아이가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오십니까?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한 가지 소망, 모든 부모님의 기대치. 왜 아이들을 끌고 오냐면요, 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회를 가서 철 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착해져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애들 다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은 조금 달라요. 내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여러분,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그런 바람이고 기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 모든 아이들이 다 1등 하기를 원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머리가 되게 하고, 도대체 머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될지 좀 꼬리는 되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머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두의 기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애타고 바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공부를 잘해야, 일단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집도 사고, 편한 차도 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하고.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예,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 조만간 곧 다가와서 우리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마음과 진심이 담긴 여러분의 손편지 속에 들어있는 현금입니다.
편지가 가져다주는 기쁨은요, 그렇구나 하고 이 봉투의 두께가 가져다주는 건 정말 흐뭇하고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만 하면 예. 여러분 편지가 참고로 편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부모님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 아시죠? 아내가 좀 사비 하나는 잘 뒀어 이렇게 자신감이 갑자기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그 봉투를 이렇게 햇빛에 비춰봤을 때 푸르런 빛이 반사되는 거 말고도 노후런 빛이 반사되는 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5월 8일 어버이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준비해야 할,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들이기 때문에 다 이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 살아서 이렇게 모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의미는 이겁니다.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내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효도한다. 사자성어 뭐죠? 계자이체.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내가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는 그 사자성어는 계자이체입니다. 뭐니 해도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젊은 애들 나와서 막 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막 어머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제발 나한테 돈 좀 보여달라고 막 부모님들 랩하면서 다니시는 거를 봅니다. 여튼 우리가 항상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이래서 공부를 좀 잘하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기도 하루 이틀 하셨습니까? 1년이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심었는데 응답 확실히 받으신 부모님 계신가요? 아,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공부하자고 작전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반에서 25등 하던 애가 갑자기 5등을 하더니 다음에 1등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공부를 막 계속 얘야 너 공부를 너무 하는 거 아니니? 그럼 하나님한테 다시 하나님 적당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내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걸 그렇게 구하는데 그런 응답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응답받는데 왜 유독 내 자식 공부하다는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이러한 찬양 가르쳐줘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는 그 하늘나라, 집에서는 돈이면 되고 지식만 얻으면 된다고 그렇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이루어지지 않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고 쌓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교회를 보내시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방법들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이든 권사님 딸이든 모두가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모두가 시험기간만 되면 야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너 빨리 가서 공부나 해. 학원을 보내요. 그러니 그 믿음, 그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우리 아빠가 믿음보다 학업을, 천국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한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면 난 안 갈래.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 왜? 내가 바라본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고작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의 모습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선교 대상 국가가 틀림없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 복음 전파율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 청년들이 5% 미만이래요. 청소년들은요 3% 미만이고요. 복음 전파율이. 어린아이들은 2% 미만이래요. 그런데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선교 대상 국가를 지정할 때
복음 전파율 2~3% 미만인 나라를 선교 대상 국가로 지정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내일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값진 보혈의 값이, 그깟 세상의 명예 따위,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그깟 돈 따위에 밀려버려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할, 예수님을 믿고 얻어야 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작 그 성적 몇 점 올리는 것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버림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대치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기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나의 기대치를, 내가 이곳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그 기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내 눈을 떠서 보지 말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둡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내야 할, 빛으로 살아가야 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거룩이 사라지고 거룩을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는 이 세상 속에 그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대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이루고 누려도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꿈꾸고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거 다 얻고 누려도 결국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의의 면류관,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대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는요,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선별하여, 우리를 거룩한 종으로 불러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육체인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에서 이루어가고 비추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대한민국의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는 정화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거룩한 자녀로 이게 구별지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모든 그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확합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고통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치는 무엇일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치,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또 뒤에 앉아있는 그 옆사람 뒷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영원 구원입니다. 이 교회를, 이 도시에 세운 하나님의 기대 역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영원 구원입니다. 이 도시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땅의 그 넓은 바다가 온통 물로 뒤덮인 것처럼 이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이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만큼 잘 알려진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말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기신 말씀, 복음서,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세 구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나의 마음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기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겨놓은 그 유언의 내용들,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 세상을 향한 나의 기대는 바로 너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나의 기대치로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말씀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의 입장과 저자의 기대치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고 떠나는 이유? 나의 그 기대치를 너희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음을 난 알기 때문이야.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의 기대치를 보고 이 말씀을 받아보면 어떠한 감동도 없지만 내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은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냅니까? 내입니까? 내죠. 그럼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근데 19절, 그러므로 누가 가래요? 너희가 가래요. 지금 능력은 누가 받았는데요? 예수님.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내게 주시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가라 하면 돼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고 침례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 왜 그 능력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나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능력 없는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사역도 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줄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얼마만큼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왔나, 살아가지 못했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언변, 나의 기술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헌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분명 내게 임하고 우리는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모든 교회들마다 봉사를 구걸해요. 또 사람을 돈 주고 쏘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허드렛 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돈 줘서 사람 와서 자기 재능을 보이는 건 주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를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 바로 나와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한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 모두가 모습은 달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따스함으로 그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나에게도 느껴집니다. 내 안에, 내 안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그분,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같이 그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 바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기대를 마음에 품어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상처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나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1년, 10년, 100년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슬퍼하시는 모습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를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마음껏 기대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명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주일날 아버지 우리를 주님 전에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의 기대와 나의 꿈만 바라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며 주님께서 이 메시지와 명령과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잘못된 기대치를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대하신 사역이 기대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아버지 이 땅을 나아갈 때내 인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싸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나의 기대와 나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줘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날마다 혹은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일 없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능력 없이 우리를 부르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일 없이 부르진 않습니다.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그의 필요, 그게 먹을 것이든 그게 입을 것이든 그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불러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정말 매주 매년 우리를 부르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기대를 나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기억하며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수년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삶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기대치와 나의 기대가 너무너무 다른 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기대치를 꺾어버리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모든 잘못된 기대를 꺾어버리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가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기대를 우리의 삶의 기대로 만들어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목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